제목은 100배의 축복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은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 및 사막 기후가 교차하기 때문에 강우량이 매우 적은 나라입니다. 특히 여름철은 건조기가 됨으로써 거의 비가 오지 않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 때문에 조금씩 내리는 비나 이슬은 금방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이 비가 내리는 우기철인데 이때 비가 적게 내리거나 8월, 9월 달에 특별히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가나안 땅은 치명적인 흉년과 기근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 때에 이어서 이삭의 때에도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한재가 찾아오고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오자 양식이 풍부한 애굽 나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고 대신에 가나안 땅 중에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랄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 그랄 땅도 흉년이 심하게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랄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맹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의 일부분이지만은 참으로 살기가 힘든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가 비옥하지 못한 돌짝밭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흉년까지 든 땅이고 또 이삭에게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등지고 잠시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풍족한 우상의 나라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과 또 그랄 땅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땅에는 흉년이 찾아왔지요. 땅 자체도 황무지와 같은 땅이지요. 이삭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또한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상반절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떼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서 그곳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자기 아들 때에 또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 해는 바로 흉년이 들어서 다들 힘든 때였습니다. 가뭄과 흉년으로 농사가 안 되어서 다들 어려움을 겪던 때였습니다.
환경이 좋은 때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IMF 때와 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다들 힘들다, 정말 안 된다, 못 살겠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그 해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랄 땅이었습니다. 이삭은 지금 흉년을 피해서 낯선 땅 블레셋 땅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이 농사를 지었던 그 땅은 우리나라처럼 농사하기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어디를 가나 개울이 있고요, 강이 있고 비도 자주 오는 편입니다. 산이 푸르고 정말 산 좋고 물 좋은 아름다운 땅이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상 문화권에 없고 기독교 문화권에 만약에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백성이 반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했던 그 땅은 그렇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북방부의 아열대성 사막지대에 속하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땅은 사막입니다. 비가 많이 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으로 땅은 완전히 메말라 버립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건조한 바람입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어려운 때에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농사하기 힘든 땅, 특별히 블레셋 땅에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환경이 좋아서 얻은 복이 아닙니다. 이삭이 특별히 잘났어, 또 이삭이 농사 짓는 기술에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혹은 자신의 열심히 피땀 흘려서 노력으로서 얻고 획득한 복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는 마음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일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이 시간에 다 떨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만 펼쳐보아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복을 맹하신 것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복을 맹하시면 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8복을 얘기합니다. 8가지의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먼저 선포하신다니까.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니겠습니까? 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8가지의 복을 말합니다. 거기에 복은 천국을 받을 복, 위로를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배부르게 되는 복,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하나님을 보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는 복,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축복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복받고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서울 무교동의 코롱 아파트 앞 길거리에 오전 7시만 되면 조그마한 스낵카가 구수한 토스트 냄새를 풍깁니다. 이곳은 김석봉 장로님이 운영하는 석봉 토스트 스낵카입니다. 조그만 짐 자동차를 개조해서 그 위에서 토스트를 굽어냅니다. 아침 7시 아파트 앞에서. 이곳에서 매일 아침을 챙기는 사람들이 줄잡아 3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매일 300여 명이 줄을 서서 아침을 이곳에서 먹고 간답니다. 이 사람들은 다들 5년 이상 된 단골 손님들입니다. 1997년 IMF 때 단돈 200만 원으로 창업할 당시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IMF로 흉년을 만난 이삭처럼 사방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시작한 일이 토스트 굽는 일이었습니다. 토스트 굽는 전문 가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는 한 구석이 있었는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시작했던 그는 이 장사로 3년 만에 연간 1억의 순소득을 얻게 됐습니다. 성공 신화를 쓴 사람이죠. 이 일을 위해서 그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제단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손으로 맛과 솜씨를 내게 해주십시오. 손님들이 제가 만든 이 토스트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더욱 건강해져서 그분들의 하는 일까지 잘 되도록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 내 토스트를 먹는 사람들의 건강도 챙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삶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아침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전국에 석봉 토스트 체인점을 400여 개나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형 쇼핑몰에도 입점시키고 세토매니아라는 브랜드로 중국에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많은 금액을 부르 청소년들을 위해서 송금해 주고 있고 하루에 100개의 토스트를 만들어서 노숙자 거리의 노인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고아원과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면서 인형 공연도 한답니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그의 마음에 비전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비전인가 하면 20만 평 이상의 넓은 공원에 어린이 캠프장을 세워서 아이들과 함께 인생을 꿈꾸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경영 이념도 첫 번째가 미래의 주역이 될 꿈나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석봉 토스트를 먹어보셨습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분은 장로님이십니다. 흉년의 때에 일으킨 기업입니다. 불가능할 때에 일으킨 기업입니다. 그의 기업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김석봉 장로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얼마만큼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 100배의 복을 주셨다. 100배. 하나님은요 이렇게 배가로 복을 주신다고요. 갑절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는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현재보다도 1000배로 많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배가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는 믿으셔야 돼요. 철떡같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철떡같이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믿어지면요, 쏙놈샘 치고 안 믿어보세요. 쏙놈샘 치고 안 믿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안 믿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면요 1년에 100배예요. 그러면 100년 동안의 치열 양을 한꺼번에 주셨다는 거예요. 한 해의 소득의 100배예요. 이 100배로 얻었다는 것은. 그 100년 동안 지을 것을 한꺼번에 한 해에 그 해에 주셨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그랄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굶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100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현세에 있어서 벌인 자마다 다시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받으리라. 버려야 100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버리면 버린 것에 100배를 돌려주겠다. 참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버리면 다시 그것을 100배로 돌려주겠다고. 버리지 말고 그냥 살게 하지. 뭐 때문에 또 버리게 해놓고 또 100배 준단 말이냐. 참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아리까리한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데 요 의미가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고 율법주의인 것을 버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밭전자잖아요. 밭과 논을 100배로 주겠다. 할렐루야. 100배로 주겠다. 안 버리면 가진 그거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두 배의 축복이면 이삭이 농사를 잘해서 복받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너 배 정도 수확을 보았다면 누가 도와줘서 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그마치 100배입니다. 한두 배도 아니고 100배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축복입니다. 100배의 축복이란 이삭 자신도 도저히 생각해보지 못한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100배의 축복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농사는요,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몇십 배를 거둬들이죠. 몇십 배를 거둬들이는 것이 현대 농사법입니다. 그러면 뭐 아마 요즘 농사법이 참 개발됐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농사로서는 100배로 수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보릿고기를 경험했잖아요. 보릿고기를 경험하면 풀뿌리 뜯어먹고, 지금 꼭 이때가 보릿고개잖아요. 보리가 나기 바로 직전에 양식 다 떨어진 거예요. 가을에 추수하고 하는 거, 이거 뭐 고구마 이런 것들 전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소나무 송진 나는 그것까지 끊어가지고 이렇게 긁어 먹고 지낸 시절이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요즘 애들, 와, 뭐 때문에 그랬냐? 라면 끓여 먹지. 그러는데, 라면이 어디 있나요? 라면이 생기기로 전인데. 배가 고팠죠.
농사를 지어도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4,5천여 년 전에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우리가 역사책에서 생각하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때의 농사법이 무슨 농사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 축복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복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여기에 보면 큰 복을 준다는 것은 100배의 복을 의미합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그 자손을 크게 번성하겠다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100세의 겨우 아들 하나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두 명의 자녀를 더 주겠다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자손을 크게 번성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복,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2번씩이나 100배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2번 경험합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에게 부름 받을 때 이 기적 보고 따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바다에 들이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거기서 가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밤새도록 그것도 다 가보고 와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졌어요. 이것을 끌어올리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서 무거워서 그물 자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물은 지금 그물은 그냥 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질긴 실로서 만드는데 그물이 찢어져 나갈 정도로 했으니 옆에 있는 다른 동료의 배를 빨리 와서 해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2배에 가득하게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런 기적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체험합니다. 100배의 축복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다 흩어져 가버렸습니다. 고기 잡으러 다시 갔어요. 옛날에 버렸던 그물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수리해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아침에 찾아옵니다. 베드로야, 고기 잡았느냐? 고기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또 가득하게 잡혔어요.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려가지고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어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또 이 100배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153마리. 이걸 잡았어요. 153마리. 그게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00배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153마리 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100배의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옛말에 백석꾼은 노력하면 되고 천석꾼은 행운이 오면 되고 만석꾼은 하늘이 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아시죠? 백석꾼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천석꾼은 노력만으로 안 돼요. 행운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만석꾼은 하늘이 낸다. 여기에 100배의 축복, 만석꾼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석꾼은 아무나 만석꾼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노력하면 먹고 살 정도의 삶은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런데 정말 만석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하늘이 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10마리, 20마리 잡았다면 어부의 경험으로 잡았겠죠. 그러나 100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이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배의 복을 받았듯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듯이, 베드로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듯이, 석봉 토스트에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베푸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0배의 축복이라 하니까 혹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100배 축복 좋지요. 그러나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행편을 보십시오. 제 믿음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엄청난 복이 임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죠. 그래도 여전히 아무런 생활에 변함이 없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모두도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제 어디서 이런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입니다. 뭔 조건이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기 스스로의 조건을 따져요. 내가 이래 안 되고 이래 안 되고 이래. 나는 아니야. 나는 이삭이 아니야. 그러면 성경은 뭔다고 이것을 기록해놨을까요? 지금 이삭 보십시오. 이삭이요. 애굽 내려가려다가 하나님 막아서 안 내려갔지. 이 사람 애굽 내려갈 사람이요. 이건 불신한 자라 이 말입니다. 불신한 자기보다도 신앙이 희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이 100배로 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00배의 축복이 내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욱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 이제 그러니까 옛날 가나안 땅에 여러 왕들이 많이 이제 분봉왕으로서 이렇게 지역을 갈라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런 7 족속을 다 멸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라 이래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러 왕들이 아비멜렉이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 땅에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열악한 환경. 그 해는 너무나 어려운 때였습니다. 누구나 다 안 되는 때였습니다. 블레셋 땅, 남의 땅, 우리나라처럼 농사가 잘 되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어려운 때에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농사하기 힘든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처한 환경이 좋아서 얻은 복이 아니죠. 특별히 이삭이 잘나서 받은 복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기적을 불러올 만한 불같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 불신앙적인 거짓말도 한 이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지 무슨 조건에 따라서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조건부죠. 이 100배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한꺼번에 와버리면 여러분 비닐하우스에 다 내려앉습니다. 태풍 한 번 불어버리면 풍년으로 일궈놓은 모든 논밭이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100배의 복은. 대한민국 60%가 위기 가족이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포럼에서 게재한 한국 가족의 위기성 및 취약성과 정책 과제 보고에 보면 1733만 9천 가구 중에 57.86%가 질병이나 가구의 빚이나 이런 등으로서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위기의 가족이 60%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0가구 중에 6가구는 질병과 빚과 자녀의 문제, 교육 문제로 위기와 취약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흉년이 아닙니까? 다들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행편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을 때 하나님 바로 그 해에 바로 그 땅에서 바로 그 사람에게 100배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피로연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흥겨워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데 포도주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결혼에 흥이 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법에는 이 포도주를 떨어뜨리면 행사소송까지 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위기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이 만든 포도주보다 더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100배의 축복을 그 자리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떨어지고 고갈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직장이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가족이 위기에 몰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빈들과 같은 환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에 몰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놓인 환경이 빈들과 같아도 흉년을 만난 것 같아도 기근에 시달릴 때에도 주님은 얼마든지 100배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삭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을까요? 자녀의 축복,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그 이삭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누구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은혜로운 100배의 복을 얻게 됐느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 그의 아들 이삭 너에게 내가 이와 같은 축복을 주마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 신앙이 자식인 이삭에게 전수가 되어서 이 이삭도 순종을 했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안 내려갔어요. 이 순종한 거예요. 그랄 땅에 머물렀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게 되고 이삭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흘러나온 신앙심에 의한 것입니다. 부전자전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면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신비하리만큼 부전자전에 이 법칙이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용한다는 사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교육 자료로 쓰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대조되는 두 가정의 후손들을 5대까지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내려오는 그 후손들을 쭉 조사를 하고 비교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교육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5대를 내려오면서 이 두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한 가문은 뉴욕에서 음란한 살롱 술집을 개영해서 큰 부자가 된, 큰 돈을 벌은 맥스 주크의 후손이고요. 또 한 가문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내시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을 5대에 걸쳐서 똑같이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아주 경건한 분이셨죠. 먼저 맥스 주크의 가문 5대 손을 보면 총 1062명이 탄생했습니다. 이 1062명의 이 가문의 후손들 중에 교도소 생활 5년 이상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58명, 창녀가 65명, 정부 보조를 받는 극빈자가 286명,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영어도 잘 쓸 줄 모르는 자가 460명, 사고를 저지름으로 연방정부의 돈을 낭비케 한 장본인인데 얼마나 낭비를 했는가 하면 연방정부의 이들의 후손 때문에 낭비된 금액이 1억 5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면밀히 조사를 했어요. 불행하죠. 복이 없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또 한 가문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입니다. 그의 가문은 5대 손 총 896명이 탄생했습니다.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교 학장이 66명, 유명한 신문 주필가, 논설 의원, 문학가가 75명, 주지사가 3명, 상하원 의원이 4명, 미국의 부통령 1명, 큰 기업가가 73명, 판사, 검사, 변호사가 103명, 의사가 95명, 발명가가 21명, 선교사나 목사가 116명,
그 외에도 저명한 분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서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십니까? 맥스 주크 가문의 안타까움은 복을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라면 그 가문도 변화의 삶을 살고 큰 복을 받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은 조상 대대로 믿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언약을 믿으면서 살았기에 모든 후손이 한결같이 100배의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인간다운 존귀한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의도적으로 5대에 걸쳐서 미국의 뉴욕시에서 비교 분석해서 놓은 결과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의 언어 습성과 여러분의 정신 상태, 신앙 상태는 어느 쪽 가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문을 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순종으로 오는 축복을 받는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순종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100배의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비록 내가 놓인 환경이 빈들과 같아도, 흉년을 만나도, 기근에 시달릴 때 주님은 얼마든지 100배의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축복, 부모에게 달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명백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부모들이 되십시오. 부모인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 상태가 여러 후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속에 거하고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존귀하고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